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고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인 이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구제, 불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필요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정반대로 이 본 단락에서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이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이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고치심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경고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찢으며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사이신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병들었는지조차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서 또 치료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수술을 전적으로 실행하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에처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도 알고 또 공동체의 죄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과 또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에서요, 친히 고치시겠다라고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고 또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다시 닦아라. 내 백성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길에 놓여 있는 바위와 돌들을 치워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는 작업, 돌이키시는 작업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포가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정말로 거치는 것을 제하고 또 그것을 수축하고 도두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이 없이 하라. 길을 잘 닦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 웨이메이커라고 해가지고요, 길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참 귀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그 전에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간데 하나님 이런 길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를 평탄케 오도록, 이 구원의 길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치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 또한 어떠한 자와 함께 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통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주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타락한 우리, 또 죄로 머무른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면은 그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자, 또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작가 이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크리스찬이신 건 여러분 아시죠?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뭐 어느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속에서 이 톨스토이의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는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아무런 걱정이 없어,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문제거리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신의 아픔과 또 염려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있고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서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타락하고 염려 많고 또 거역하고 고집이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음이 겸손한 자와 또 그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예. 이것이 구원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라든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또 징벌하시는 것이 당연하신데요. 그렇게 징벌하시고 또 그들을 벌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영원히 그 백성과 다투지 아니하겠다. 또 내가 영원히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뭐냐면 내가 영원히 다투고 또 영원히 그들과 진노하게 되면 그 백성이 그 영혼이 피곤해서 완전히 망가질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리기는 하되 죽기까지 때리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상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징계해서 휘초리를 때리고 또 무슨 심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휘초리로 맞아서 죽을 때까지는 때리겠습니까? 그죠? 그 때리면서도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속으로는 같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거치는 돌을, 구원의 거치는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징벌과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같이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또 내가 너희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다투지 않겠다. 또 너희에게 영원토록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구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진노 중에도요, 내 백성이 주저앉을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계실 때조차도 내 백성이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껴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요,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내가 도대체 너의 이 죄악의 모습을 내 얼굴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로, 패역한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 같지요. 자신의 얼굴을 돌이키면서 그들을 분노하며 책망하며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고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길을 보았은즉 라고 하면서 17절 하반절에도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또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주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의지와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구원의 길로 초청받은 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께로 손을 벌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런 저희들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이 없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영영이 구원받을 길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손을 얹어 놓은 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그냥 따라온 것에 불과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구원의 결과가 뭐냐, 구원의 결과는 영생이요 천국 가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오늘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잠깐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잠깐 누리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고요, 샘솟듯 흘러나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전혀 관계없이 샘솟듯 흘러나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요, 20절 21절 말씀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금 차별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대급부로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를 선인이라고 써야지 맞는데요, 뒤를 악인이라고 그랬으면 선인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선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라는 그런 말씀도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은 이 악인과 좀 대조되는 그런 관계를 얻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기를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는 마음에 겸손한 자,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교만한 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주고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예정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서글픈 그런 것이죠. 운명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슬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아서 그는 그저 평온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가? 하필이면 왜 나를 택했는가? 나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나를 택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에서 조금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요, 정말 은혜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택한 자일 수도 있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악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아마 하나님이 부르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도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 오히려 그것은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복잡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에서 오늘 14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범주 안에 여러분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요, 21절을 우리 20절 21절 읽었는데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사람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이 돼지를 키웠는데요. 어렸을 때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그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래서 돼지를 요즘처럼 뭐 사료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료를 주지 않고 먹었던 찌꺼기를, 그 어디입니까?
이 양동이에다가 해가지고 뭐 밥이 남으면 찌꺼기를 거기다 계속 묻어놓고 그다음에 쌀 이렇게 하면 거기도 이렇게 뭐 쌀 그것도 이렇게 부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차면은 이제는 때가 되면 그거 갖다가 돼지 먹이 우리에다가 갖다 버줘요. 근데 한참 놔두면 그것이 그냥 뿌옇기는 한데 그냥 맑은 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정물이라고 그러죠. 구정물.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돼지한테 줄 게는 막 섞는데 섞으면 그 안에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죄송한데 뭐 콩나물도 나오고 무슨 김치 쪼가리도 나오고 냄새는 또 어때요? 막 시크름하고. 그런데 돼지한테 주면은 너무나 맛있게 잘 먹지요. 와, 코를 박고 막 우와우와 하면서 막 먹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악인의 마음이 마치 그런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 물은 물인데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진흙으로 막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서 그 안에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심령이 바로 하나님 없는 악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 깊은 데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맑은 물과 같은 그런 물, 그런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고 이렇게 오늘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 얻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예, 거기에요. 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그거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감사하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적용의 말씀, 오늘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내 백성, 내가 지은 영과 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부류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좀 말씀도 좀 많이 읽고 내가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내가 1년에 몇 명씩 하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채린이가 우리 친구 학생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끝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다니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평강이 세상적으로 잠시 잘되고 기쁠 때만 반짝 누리는 그런 평강인가? 아니면 그런 나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내가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 염려도 고치고 너희 두려움도 고치고 너희 불안함도 고쳐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짐이 있잖아요. 예, 저에게도 짐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짐이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으로 또 물질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잖아요. 짐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혼자 끌어안다 보면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공을 던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공을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어떻게 맡깁니까, 목사님? 짐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한 번 기도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계속 기도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목사님이셨다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가면은요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젊은 목사 전도사였던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갖고 기도하나, 아우 좀 지겹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교회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가요 끝날 때까지 기도해요.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며칠이죠? 오늘 5월 15일인데 한 6월 15일쯤에 교회 야유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또 그날 하나님 날씨도 주간에 그 다음 날 보면 또 그 기도 또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요? 그 야유회 끝날 때까지. 야외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려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가 완전히 맡겨진 거예요. 내 손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지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상담하시는 의사, 심리 상담하시는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나는 이렇고 저렇고 가정의 문제가 이렇고 애인의 문제가 이렇고 사업의 문제가 이렇고 이런 말들을 하루 종일 들으면은요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냐 어이구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모든 짐을 자기가요 다 떠안아요. 예, 상담을 받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의사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용사가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없어가지고 다른 미용실에 누구한테 가서 깎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깎을 수 있지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힘들겠다, 어떡하냐, 힘들겠다, 어렵겠구나 정말로 공감을 하시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 가운데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그냥 자기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의자에 앉으셔서 눈 감고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조는가 보다, 잠깐 조는가 보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또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평강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두려운 문제들을 내맡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나가려고 하면 우리를 꼭 이렇게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고요. 또 나의 어떤 고질적으로 쌓아왔던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어떤 뭐 중독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각자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뭐 크리스찬이면서 담배를 핀다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뭐 그런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뭐 식탐이 있다든지 내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거치는 돌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스스로도 막 괴로워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쿨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술, 담배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신앙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뭐 어른이 될수록 친한 친구가 별로 없는데요. 친한 친구는 서로 얘기를 해요. 막 고민을 얘기하고 아픈 것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 또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하면서 깊이 나가질 않아요. 얕은 데서만 나가고요. 중심을 속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까지라도 나가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 거치는 것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그것을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상의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아마 빠져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에 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며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든지 또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어떤 아픔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거치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